안녕하세요.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강의를 담당한 정진호 장로입니다. 오늘은 이과 돈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성경적인 돈의 정의를 네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첫 번째, 돈은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선하게 지었다. 두 번째, 우리의 죄의 결과로 돈의 용도가 변경이 되었다. 세 번째, 돈은 단순한 중립이 아닌 때로는 무서운 힘, 이것을 만몬이라 그러죠. 힘으로 우리를 조정한다. 네 번째, 따라서 물질이 선한 수단으로 선용될 수 있도록 크리스찬은 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돈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저의 스토리를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청년 때까지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가 연봉이 높은 금융회사의 CEO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돈이 내 인생에 안정감을 준다고 믿었고 그 돈이 나의 신분을 보장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나의 우상이었죠. 그래서 일찍 일본의 동경에 갈 기회를 잡아서 일본 노무라 증권에서 전자 일렉트로닉스 담당 애널리스트로 열심히 일한 결과 은혜로 뉴욕에 있는 월가의 프루덴셜이라는 그룹의 펀드 매니저로 스카웃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돈의 본산지에서 그 돈의 정글에서 아주 차갑고 또 돈이 주는 달콤한 그런 자본시장의 매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구적인 시스템매틱한 그런 펀드 운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제 인생에 꿈꾸었던 자산 운용회사 에셋 코리아 펀드라는 회사를 창립했습니다. 당시 독립계로서는 가장 큰 자산 규모가 창업 2년 만에 약 3천억으로 급증이 되어서 당시에는 한국 펀드 1세대의 큰 손으로 업계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망의 꿈꾸던 제 비전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인생에 허무감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소명감 없이 돈만 추구해서 이룬 저의 어떤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주는 허무감, 이런 것이 저를 찾아오면서 그에 대한 보상 심리로 매일 술과 쾌락으로 저의 빈 마음을 채워왔습니다마는 저의 텅 빈 내 영혼은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중보기도와 삶으로 보여준 섬김에 감동한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본당의 한가운데 있는 그 기둥 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인생의 그 주인이 없던 제 영혼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제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복선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갓 믿으면서 제 스스로의 열정에 넘쳐서 사도행전 주식회사, 영문명으로는 ACTS, 엑스캐피탈이라는 투자회사를 재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비전이 수익의 50%를 선교사업에 드린다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심정에서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순수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보다는 제 믿음을 자랑하고 싶었고 일종의 공명의식으로 사업에서 어떤 성취감을 이루듯이
영적 사역에서도 내가 어떤 성취감을 이루겠다. 이런 공명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신앙 없이도 성공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성경 말씀대로 60배, 100배 축복을 주실 것, 이런 계산도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세상에서 돈 버는 은사는 내가 잘하니까 내가 담당하고, 하나님은 홀리한 교회 담당으로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이원론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이런 이중적인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 저의 우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많았던 운용 자산 3천억이 2년 만에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자본금은 잠식되고 또 연봉이 높은 펀드 매니저들에게 또 계속 월급을 주기 위해서 저는 빚을 얻으러 다니는 그런 빚쟁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거절의 아픔까지도 많이 겪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자로서의 실패했다는 이 실패의 좌절감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눈덩이같이 불어나는 수십억의 부채가 제가 잘 때마다 10톤의 트럭이 저를 압박해 오듯이 눌러와서 제가 괴로웠습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제 헌신의 동기를 성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성공하겠다는 저의 어떤 야심, 또 돈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무시했던 저의 교만, 이런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달라는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던 저의 기도가 이제는 doing이 아니라 being,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연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관념도 하나님과 제가 50대 50 합작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100% 주님의 것이라고, 제 모든 은사도 주께서 나왔고 이제 남은 소유는 빚과 제 몸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 몸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항복 선언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시편 91편 14절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닿으면서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더욱 좋았던 것은 이제 모든 저의 자산, 모든 부채가 다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내 빚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니 빚에 대한 걱정도 없어졌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평강과 소망으로 충만한 가운데 지내고 있는 한 1년 남짓 사이에 어느 날 기적 같은 전화가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의 대형 금융그룹의 부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최근에 대형 한국 증권회사를 인수했는데 대표이사로 15년 전에 월스트리트에서 정진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우리 CEO로 초대하자, 이렇게 인사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저에게 자부파를 주었습니다. 저희 회사보다 자그마치 자산이 22배나 더 큰 13조의 자산과 1000명의 직원을 경영할 수 있는, 또 그것도 좋은 조건으로 저와 함께 사도행전 주식회사에서 고생한 주요 식구들과 함께 5년간을 목회적인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성공적인 경영을 하고, 퇴임할 때는 저의 모든 부채를 다 갚고도 남도록 풍성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재정훈련을 거치면서 저는 나의 그동안 인생에서 돈을 벌고 일을 열심히 했던 그 동기가 무엇인가, 나의 돈에 대한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버는 동기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수고한 것의 근본적인 뿌리에 봐보면 육신의 정욕, 즉 물질, 돈, 안목의 정욕, 어떤 쾌락적인 것, 이생의 자랑, 우리의 명예욕, 이 세 가지를 근본적으로 건드려서 우리를 일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이기심과 소유와 인간의 정욕을 기초로 한 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관은 여러 구절이 있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이나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하지만 이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일터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중서부 미국의 사막지대에 풀이 하나 있는데 기이한 풀입니다. 포아라는 풀이 있습니다. 그 포아라는 풀은 키가 5cm밖에 안 되는데 그 뿌리를 뜯어봤더니 자그마치 부산에서 평양까지 갈 수 있는 600km의 뿌리가 칭칭 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있지만 저를 현재 얼굴과 현재 인격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 그 뿌리는 마치 부산에서 평양까지 600km 이상의 나의 삶의 뿌리가 저를 형성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과거에 제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는 돈 중심의 나무, 더 많이 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당시에 젊었을 때 추구했던 그 돈을 향해서 간 돈이 나의 안정감이라고 했던 그 뿌리는 오직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되어서 저로 하여금 물질을 추구하고 돈이 있을 때는 거만하고 돈이 없으면 굉장히 낙담이 되고 어떤 위선적인 삶을 살고 또 쾌락을 행하고 스트레스를 가지고 이런 나무가 되어버린 거죠. 성경에서는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일들을 다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와 질투, 이단적인 것, 방탕, 이런 것들이 투기, 육체의 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 젊었을 때의 30년간의 저의 인격을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면서 성화되는 과정에서 하나님 중심나무의 뿌리로 변화되면 이 뿌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이 뿌리를 우리가 가지고 성품이 변화되면 그 열매는 감사가 있고 겸손이 있고 절제가 있고 정직이 있고 이런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고 추구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나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죠. 특별히 돈에 관련해서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나무가 현재 어떤 나무가 되었을까?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나무의 모습도 좋고, 그리고 그 모습의 뿌리는 왜 생겼을까? 나의 돈의 뿌리는 얼마나 길고 두꺼우며 나의 쾌락의 뿌리는 얼마나 깊은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인생의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또 부모님과의 관계, 또 세상에서 자란 그 교육과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초를 당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상처들, 이런 것들이 현재 여러분의 나무의 모습으로 그려져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증했듯이 돈에 대한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이 재정훈련을 시키는 가운데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 돈이 주는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근본적으로 세 가지가 다른 것을 제 나름대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째, 돈은 2등을 싫어합니다. 만몬의 속성상 돈은 늘 1등의 자리를 탐내고 또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소유가 자꾸 우리라고, 나라고, 하지만 결국은 만몬이 우리를 노예 삼는 것이죠. 두 번째, 돈의 속성은 우리를 묶는 속성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지면 미래가 불안하고, 또 돈의 물질관에 대해서 돈이 없으면 두렵게 만들고, 거기다가 관계가 좋은 친구끼리도 빚을 지게 되면 채주에게 몸도 마음도 묶이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죠. 세 번째, 돈은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두 거머리의 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다고다고, 늘 부족하다고, 잠언 말씀에 이렇게 인간 안에 있는 다고다고 하는 끝없는 욕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우리를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불의하게 만들고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속성은 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소유권자이십니다. 우주 총재의, 우주은행의 총재이시죠. 우리는 우주은행 총재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 집의 문서들도 등기등본을 떼보면 우리 앞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 이름 뒤에 또 새로운 이름들이 그 문서의 주인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고 하나님께 소유권이 돌아가게 되죠. 두 번째, 돈이 우리를 묶고 우리를 정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게 해 주십니다. 세 번째, 돈이 욕망으로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에게 탐욕을 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자족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정리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세상에서 배운 돈, 또 일종의 만몬의 속성, 여러분이 규정하는 속성은 어떤 속성인지요? 또 여러분이 배운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인지요?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홈워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돈의 나무를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상상을 하셔도 좋고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 이 모습이 어떤 뿌리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런 뿌리가 어떤 뿌리가 더 큰지 이 뿌리도 그려보면서 여러분의 그 열매에 대해서 나무를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세상의 가치관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현재 돈의 뿌리는 어느 수준인지
어떻게 내가 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셔도 좋고 상상을 하셔도 좋고 해서 그의 느낀 점을 A4 용지로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저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잘 리뷰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